살로 밖에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어떤 부분들을 보다가 너무나 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는데, 쥐어쥐어 하는 자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과연 해당 사항이 어떻게 있는지 유대인 랍비로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말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엑기스처럼 여기 담겨 있는데, 제가 서너 편으로 나눠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10월 7일에 이스라엘이 일어난 그 일은 한국이나 열방의 거울과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전 열방에 그날과 같은 것보다 더한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뉴 하마스 책을 읽어보셨더라면 지금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캐치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단어 두 개를 보면, 사단, 우리의 적은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정복해버리는 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제압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대요. 물론 계속 분열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렇게 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마스는 테러 조직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마스가 전 열방의 그 인류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정복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에스더서에서 좀 보도록 합니다. 에스더서는 10장밖에 없는 책이고, 이렇게 보면 거기 이 성경의 그런 어떤 유일한 책인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이고, 유대 민족에 대한 역사적 히스토리죠. 여기에 보면은 누군가 뒤에서 인형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여왕이 되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뭐가 숨겨져 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 숨겨진 이름 그 뒤에 중요한 어떤 뜻이 있는데, 어떤 기간에 위장되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인을 또한 의미합니다. 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하마스에 나옵니다. 에돔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책이 또 나오는데, 에돔의 몰락 일부분을 조금 나눕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그 숨겨놓은 어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자기가 의도했던 바대로 나타났습니까? 뒤에 나타납니다.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죠. 사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현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친정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숨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 10장의 에스더서가 왜 중요한지, 중요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그것이 어떤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에 마지막 때의 진리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우리가 나눠보면 앞으로 우리가 정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보면은 우리에게 그 가려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려진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2개 마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가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진리가 빠져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정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예수 안에서 이겨내서 앞으로 삶의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와 이름의 진리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많이 알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사실 예수와는 경고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기저기.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두라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모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자격이 되어야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 직접 임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기 주제가 두 마스크입니다. 뭔가 가리워진 것들. 에스더서를 보면 불임절이 나오죠. 그런데 그 불임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 안에 키프림 하면서 다른 절기가 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속죄일 욤키푸르하고 불임절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불임절과 속죄일 가운데 어떤 중요한 연결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욤키푸르는 마지막 때 심판 때, 또 불임절, 불임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인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지금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또한 반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끝날에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8장 19절에 있는데, 너희가 금식하는 날이 변해서 기쁜 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싶어 하죠. 기쁜 날이니까, 이긴 날이니까, 또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면 과연 지키고자 하는가?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거 집중해서 들으래요. 너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제 확정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들으셔야 하는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세오경, 토라가 있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목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야 하고, 모세에게 직접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한국 성경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기 깊은 뜻이 담겨 있답니다. 회막에서 그를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모세를 불러서 뽑아냈다. 그리고 책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책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 한국어로는 레위기라고 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책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자체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이크라 하면서 히브리의 그 뜻에는 하나하나 단어는 어떤 숫자 값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바이크라, 불러내다. 그러면 이크라 이렇게 따로 떼서 불러내다 하는 뜻이 이크라에 담겨 있대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낸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 뜻을 행하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야 하고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르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에스더서에서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여왕의 옷을 입었다. 여왕의 왕복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스더가 왕국 킹덤을 입었다라고 한답니다. 이미 왕국의 어떤 것을 이렇게 입혀진 자, 이것은 특별한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점점 지금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한국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이 있었다 하면 그 부르심에 어떤 콜링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계시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하셨죠. 여기서도 이제 부르심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나 다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와도 비유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혼인잔치를 거절을 왜 했냐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두 팀이 보이는데 첫 번째 팀은 자기의 비즈니스에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일에 바빠서 거절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 사역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신앙적인 어떤 사역을 한다 해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자기의 어떤 사역을 하는 건가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운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사역을 한다 해도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랍빈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성읍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일러주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자기 왕국 일이 바빠서 킹덤의 초청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초청에 거절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그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성경에 또 다른 부분에 있죠. 그래서 그들은 거절을 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접근을 해서 그들은 잡아서 종들을 모욕하고 하마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 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오늘 또 혹시 여러분의 형제가 만약에 그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부르심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 삶에서 돌이켜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정렬을 놓치게 되면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놓친다면 완수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것은 그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 그 히브리어를 보여줍니다. 바이크라 제 앞부분이 저기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바이크라에 작은 알레프가 들어있죠. 이것은 실제 토라 스크롤에 있는 그것에도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작은 알레프 알파벳 첫자가 이렇게 써져서 하나님을 상정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써진 것은 왜 써졌는가? 왜 바이크라 부르실 때 작은 알레프를 여기다가 끝에 작게 해놓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제 이거를 보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작은 알레프처럼 이렇게 작게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게 들려질 때, 작게 보여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작은 알레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처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희미하게 들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첫 번째 말씀을 선정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것은 보면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쉐마 들으라 할 때 쉐마는 저기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 신, 맴, 아인이에요. 그러면 신은 아침을 말하고 맴은 점심을 말하고 아이는 저녁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토라를 갖다 사용하시잖아요. 인용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항상 토라 갖다 인용하시잖아요. 또한 구전 토라, 또 탈무드 이런 부분들 또 제자들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 점심, 종일 들으라는 말로 이렇게 여기다 해주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흔적이 사라져 갈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것을 쭉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읽을 때 작은 알레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거기에 신명기에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우리 그 시기에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작게 여겨질 때에 그때 듣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레프는 작은 소리, 작아지는 것, 이렇게 시편 89편에 보면은 전 세계가 휩쓸려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그때에 어떠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귀한 메시지, 우리 무장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샬롬.